네, 우리 교인들 중에 그 탕자의 비유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긴장하시겠지만 대충 어떤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대충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보려면 32절까지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4절에서 끊었습니다.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막내 아들이 둘째가 좀 건방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냐면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유산을 이렇게 나눠줄 거니까 지금 땡겨주세요. 이걸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자식이 둘이 있으면 그 첫째, 그러니까 재산을 3분의 1로, 세 등분 나눠서 3분의 2는 첫째, 3분의 1은 둘째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3분의 1은 가져갈 수 있다. 이걸 알고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근데 아버지가 정말 유산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은 다 떨어졌는데 마침 또 흉년이 왔네요. 근데 우리가 흉년하면 이제 오늘같이 풍족한 시대 속에서는 흉년 그러면 뭐 수확이 좀 적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당시 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면 이 신의 진노를 받은 천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전쟁 생각하듯이 무슨 식물,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을 뜯어다 먹는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 옆집에 죽은 사람의 시신에도 손을 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둘째는 재산도 다 썼죠. 그리고 이제 흉년도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자로 보이는 한 사람에게 가서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둘째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농장으로 보내요. 이 돼지 치는 농장이었습니다.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주는 그 열매를 좀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마저도 이 가축에게 그 사료를 주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열매를 꺼내는 거니까 짐승들이나 겨우 먹는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먹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해도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해질 대로 아주 천해진 상황에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 사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자 둘째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17절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요. 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18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먼 나라니까 그냥 금방 하루 만에 가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걸렸든지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거리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의 다 도착한 상황인데 아마도 한 500m 남았을까요? 아니면 1km 정도 남았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보면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21절. 둘째는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 아버지는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둘째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번에 끊어버리면서 확실하게
당신의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발도 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처량한 상황이죠. 23절.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해요. 그냥 삼겹살 몇 근 사오는 정도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니까 적당한 잔치가 아니고 집안 전체를 넘어서 이웃 사람도 불러야 될 정도로 큰 잔치를 열겠다고 선언해요. 그때 종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이제 여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선언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네. 이 말과 함께 잔치가 열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뒤를 보면요. 이 상황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밭에서 일하고서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평소에 듣지 못하는 큰 어떤 즐거운 소리가 나니까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종이 설명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가 집에 있다는 것은 그런 잔치를 좀 대비했던 거죠. 잔치를 대비하고 있다가 귀인이라던가 누가 오시면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첫째가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달랩니다. 그러자 첫째가 이렇게 말해요.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30절.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어울려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의 심정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1절.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32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게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 얘기가 탕자 비유의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탕자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은 탕자는 바로 나구나. 내가 탕자다. 내가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자식인데 죄에 허우적대는 자식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 첫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좀 식상해서 그랬는지 이제 관점이 제가 방금 첫째라 그랬나요? 네, 둘째에게만 적용하던 것이 식상해서 그랬는지 이제 관점이 첫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봐라, 둘째만 탕자가 아니다. 첫째도 탕자이지 않냐. 아버지 근처에서 있긴 했고 아버지가 가까이는 있었지만 실상 이 마음 상태를 봐라. 가까이 있는 탕자 아니었냐.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느샌가 흘러가다가 또 유행이 바뀌었어요. 둘 다 탕자다.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탕자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그 적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둘째 같은 탕자입니까? 첫째 같은 탕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불만을 가지고 씩씩대는 그런 탕자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첫째라고 하시든 둘째라고 하시든 첫째에 초점을 두든 둘째에 초점을 두든 사실 이 이야기는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편중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첫째냐 둘째냐 이걸 떠나서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또 다른 부분을 보려면 이 탕자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15장 1절 보시면요. 15장 1절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왜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15장 1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이게 누구께 가까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2절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저게 맞아 우리 문화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현재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한 무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배척받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아마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저분은. 이 소문이 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고, 근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첫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둘째.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둘째를 찾은 것에 분노하는 첫째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맥락을 보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환대받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가 뭘 해서예요? 둘째가 그래 나 결심했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대단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해줘서 그래서 아들의 위치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디 가서 뭘 많이 해갖고서 돈을 벌어서 와갖고서는 아버지께 드리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는 말을 무시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그냥 아버지 뜻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자고 얘기한 거지, 아버지 저 못 먹었으니까 살찐 송아지라도 좀 잡아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둘째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혹시 그 종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이런 생각하는 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둘째가 뭐 이쁘다고, 쟤는 이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쳐버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잔치를 열어주고 옷도 입히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 종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저 멀리서 이제 둘째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먼 거리로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종들이 저기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말할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단번에 다 일축시켜버릴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네.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쟤를 환영하든 안 하든, 잔치를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옷을 입히든 가락지를 끼우든 신발을 신기든 그거 내 맘이야. 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철저히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둘째에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같은 아들은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전 명령도 안 어겼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십니다. 근데 아직 죽지도 않으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한 저 못돼 먹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까? 저렇게 좋은 것들을 입힌다고요? 아니, 저놈이 한 짓 모르십니까? 창녀랑 가산을 삼켜버리고 왔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만 놓고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둘째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했는지를 주목하면 종으로 받아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대답은 어떠하냐면요, 생사도 몰랐던, 죽은 줄만 알았던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냐. 네. 우리 몇 절에 있냐면 32절이에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생사도 모르는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살아온 거 아니냐.
형은 동생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거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저희 형을 소개할 때 이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 대번에 아시겠죠? 이 아들은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요. 네 동생,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사실 형의 말은 이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볼까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근데 아버지의 말은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네 동생이야.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사실 법대로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율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법대로 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분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날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왜 싸우냐 이렇게 보면요. 안 질라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 사랑해서? 네. 부모가 여러분 이 어린 자녀와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 보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이 어린 자녀보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강압적으로 확 그냥 잡아가지고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갱이라 하면서 끌려다녀요. 그거 보면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예씨 이렇게 하면 다 끝날 일을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왜 그랬어? 자꾸 이렇게 해서 왜 끌려다닐까? 자기가 더 힘도 세고 지식도 능력도 다 많은데 왜 끌려다닐까? 그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밖에 사람보다 한없이 약한 어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물론 사람인지라 단호하고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애를 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뒤돌았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후회하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저것이 잠든 얼굴을 봐갖고서는 짠해가지고선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그냥 좋게 할 거를 내가 또 괜히 이렇게 세게 했나?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왜 할까요? 자꾸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가 진 거 같잖아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더 강하고 결정권도 다 갖고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네. 그 진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둘째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전에 더 먼저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해도 아주 많이 이상해요.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뭐 어떤 유명인,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상하고 뭐 천사 같은 아버지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아버지 상은 어땠습니까? 한 100년 전은요? 그러면 한 2000여 년 전 중동 지방의 아버지 상은 어땠겠습니까? 요즘처럼 설거지도 해주고 유모차도 끌어주고 숙제도 봐주고 뭐 그런 친절한 아버지입니까? 일절 없죠.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그 자식이 죽고 사는 게 부모의 손에 있어요. 왜 그랬어?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 것도 아닌데 유산을 나눠달라? 여러분 그런 자식을 그냥 두는 게 그 당시 시각에서 볼 때 요즘에는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을 가운데를 끌어내갖고서는 마을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돌로 치든 뭐든 그렇게 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딴 식으로 집 나갔는데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서는 저 먼데 있는데 알아볼 정도로 항시 준비된 상태로 자식을 기다린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아버지 상이 그렇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저 멀리서 오는데 뒷짐지고서는 뭐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뒷짐지고서는 아이고 저게 오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서는 난리가 난다? 오두방정을 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를 그렇게 묘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얘기를 듣는 세리와 죄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할까요? 세리야, 죄인들아,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과장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이 느낌인 거죠.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명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끌어안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나 얘랑 관계 있어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누가 왈가왈부해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 딸이 며칠 전에 학원에서 친구가 버린 볼펜을 주워왔대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왔대요. 안 좋죠. 네. 제가 볼펜은 사줄 수 있어요. 네, 안 좋죠. 그래서 다음날 이 딸을 데리고서 문방구에 갔어요. 너 좋아하는 볼펜 고르라고. 그랬더니 금색이랑 은색, 그것도 반짝이 나오는 볼펜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따져보세요. 딸이 뭐 잘한 게 있어요? 네. 뭐 잘해서 사준 거 아니잖아요. 뭐 상 받아왔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사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걸 오죽하면 거기 있는 거 주워왔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 데려가서 고르라고, 갖고 싶은 거. 눈치 보고 하나 고르는 거 하나 더 고르라고.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그냥 짠하니까 해준 거예요. 얘와 저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짠해서 얘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가서 하나 더 고르라고 과하게 사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 2개는 과한 거죠. 네. 여러분, 이 몇 주간 제가 주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다 고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굳건함이 평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커피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커피에 독이 안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마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되는, 관계에서 오는 신뢰감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주셨네? 이거는 마셔도 되는 거. 이런 의심조차도 없이 그냥 기쁘게 마실 수 있는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나는 구원 받았어! 감정적으로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그거는 구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에 슬럼프가 왔네? 내가 흔들리네? 내가 흔들린 건 흔들린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들도 아니네요. 전 종이네요. 종놈도 못하겠네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줄 의향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정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야. 그게 토기장이 비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 비유는 그 본문 그 맥락에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율법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을 왜 구원하시냐고 지금 너 따지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지? 하나님도 그래. 네가 볼 때는 자격 없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니까? 근데 네가 무슨 소리, 무슨 반문을 해? 이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저런 것마저도 구원하시겠다. 이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라는 거죠.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 한마디예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네. 지금 첫째가 딱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둘째를 왜 받아주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야.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제가 저런 짓 했어. 자격도 없어. 맞아. 근데 내 마음이야. 왜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면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법을 넘어서 달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이다. 누군가가 왜 저한테 왜 딸에게 볼펜 사줬냐고 걔가 뭘 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뭐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에게 먹히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딸과 저의 관계.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 볼펜 사줬을 때 저의 그 사주는 결정에 동의하고 그냥 그 상황을 좋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32절 끝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첫째 너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의 말을 어기지 않는 첫째라면 그런 아들이라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돼. 그게 마땅한 거야. 그게 아버지 뜻이죠. 이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 탕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 얘기 보면 드라크마 비유도 나오고 잃은 양 비유도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거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이게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첫째와 둘째를 대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법대로 들이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법대로 하는 건 기본이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그 법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자업자득이야. 나는 안 그랬어. 난 할 만큼 했거든? 넌 못 따라와. 네가 못 따라와서 그런 거야. 너가 누릴 자격이나 돼? 네가 안 되는 것, 네가 미움받는 건 네 탓이야. 네. 이게 법대로 하는 세상의 시선이죠. 맞는 말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가까운 사이에서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바죠. 우리 이런 삶으로 결국에 잃은 양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 세상은 나에게 다 법대로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규정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다르게 대하지? 이 의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잃은 양, 아니 찾은 양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에 아버지는 그 형에게 무엇을 촉구하냐면 그 동생과 그 못마땅하고 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못마땅한 동생과
화평하게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대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해온 걸 보니까, 내 지난날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 택함 받기는 틀렸다.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간과한 게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내 평가는 내 평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것을 단번에 일축시키시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바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 이 표현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휘둘리는 것을 말해요. 저 사람이 강해서 저 사람 마음대로 하고 내 의견, 생각은 묵살되고 나라는 존재는 무시되는 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딸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